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2절에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오.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내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지옥의 실체를 아는가입니다. 지옥의 실체를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옥 설교를 가장 많이 하셨죠. 지옥 설교를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두 가지.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두 번째는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하여,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성경을 공부하고 또 기도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마귀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교회만 다닐 뿐이지 영이 살아나지 않아서 마귀에 관해서 알지 못하지요. 또 하나님에 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로 마귀에게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옥이란 말을 어렴풋이 하고 있죠. 그러나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한다는 데는 그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떠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옥이라는 것은 알아요, 그 사람들이요.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는지 하는 확고한 그러한 믿음은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지옥의 설교가 강단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기타 큰 교회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 가운데서 지옥 설교하는 거 보셨습니까? 지옥 설교. 왜냐하면 그들이 지옥에 관한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그러한 열정이라든지 애석함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그 얘기죠. 결론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사탄의 편이라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는 지옥이라는 단어를 절대로 얘기하기 싫어하는 것이에요. 왜냐? 자신들이 가야 할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지옥 설교를 하면 이상히 여기고 또 복음 설교를 해도 이상히 여기는 것이에요. 왜? 그들은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인가? 맞습니다. 안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도 매년 최소한 한 번 내지 두 번, 혹시 많으면 세 번 정도 이렇게 지옥에 관한 설교를 꾸준히 해옵니다. 왜 그러면 일반 교회에서는 지옥에 관한 설교를 안 할까요?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교회 출석률이 떨어진다 그 얘기죠. 너무나 벌을 받고 잔인한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교회 목사들은 인본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목사 자신도 확고한 지옥에 관한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왜 모를까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다 지옥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성경에 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과 예언은 100% 실현된다 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세 번째로 뭐냐면 성경이 변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성경과 개혁개정편은 지옥이란 단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13구절 신약에만 있을 뿐이에요. 나머지 41구절을 삭제시켜버리거나 아니면 음부나 이런 걸로 스올 이런 것들로 바꿔버렸다 그 얘기죠. 지옥을.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지옥으로부터 구해 주실 그러한 구주가 필요하겠어요. 지옥에 관해서 확신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출석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즉 지옥에 갈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옥에 관해서 지옥은 느낌과 감정이며 실제 장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변개자인 오리겐이 있죠. 오리겐은 지옥은 비유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전국에는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로 이제 그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 있죠. 그들도 지옥에서 빠져나와 하늘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오리겐은 그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구원하신다. 이 사람이 유명한 성경학자면서 물론 성경을 변개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명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세상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이 알아줘도 그들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해서 이런 헛소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어떻습니까? 죽음 이후에 불타는 지옥의 교리,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음을 의식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활동 같은 걸 안 하기 때문에 그 혼은 죽어있는 상태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지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여호와의 증인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거리 설교하고 쓸데없이 우리가 거리 설교하는 자리 차지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옥 설교를 한 10대 번 하면 말이죠. 그냥 듣기 싫어서 도망가는 거죠. 왜? 지옥이 자기는 없는데 저 사람 계속 지옥 소리만 하니까 거기 같이 자기랑 서 있으면 자기도 지옥을 인정하는 격이 되니까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한심스럽죠. 불가지론자들이 있죠. 이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옥은 실제 존재하는 장소라는 것이죠. 예.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습니까? 단어가 있으면 그러한 실제로 존재하죠. 그것이요. 공기 눈에 보입니까? 있잖아요. 예? 지구 핵이 불덩어리라 하는 거 우리가 누가 봤습니까? 알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서울에 가면 지하철이 출퇴근 때 대단히 꽉 차서 막 탑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는 속어로 얘기하는 지옥철이라고 해요. 지옥철. 지옥 같다. 그 안에 들어가면 막 사람들이 비비고 타기도 힘들고 빠져나오기도 힘들고 땀 뻘뻘 나고 하니까 꼭 마치 지옥에 들어간 것 같아서 지옥철이라고 합니다. 아니 지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군대 가서 훈련이 강하면 지옥 훈련이라고 합니다. 막 땀을 흘리고 막 피가 나고 엎어지고 먹지도 못하고 고통을 엄청 당할 때 사람들이 야, 이 훈련이 강하구나 지옥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삶이 어려우면 지옥 같은 인생이라고 지옥에 간 것 같은 그러한 생활이 힘들고 고달프다 그 말이죠.
자,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지옥이란 소리를 많이 하는데 지옥의 실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실제 자기 입으로 하는 것은, 또 단어가 있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여기 16장 19절에 그 위에 보면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20절에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나사로, 고유명사, 사람의 이름이죠. 사람의 이름. 그래서 이 사항은 뭐예요? 오늘 본문의 그 아래 본문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보신 상황입니다. 비유란 말씀이 여기는 없어요. 전혀. 내가 비유로 말하는 이 말씀이 없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도 아니고. 여기 보면 23절에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개역성경은 지옥이 아니라 음부라고 했어요. 음부. 눈을 들어, 이거 눈이, 혼이 지옥에 갔는데 혼이 눈이 있구나. 또 소리질러 말하기를 혼이 말도 하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나사로가 지금 죽어서 낙원에 있는데 손가락이 있다, 그 혼이요. 적시어 내 혀, 부자의 혀를 시키게 하라.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혀가 있네.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받고 있나이다. 지옥이 불덩어리, 불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정확하게.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0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지옥에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습니까? 갔다 왔죠. 예. 40절에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자, 예수님께서 사흘낮과 사흘밤, 만 사흘이죠. 그런데 개역성경은 밤낮 사흘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밤, 낮 사흘이니까 저녁 때쯤에서 다음날 밤 지나고 다음날 아침 되면 이 3일로 치는 거예요. 성경이 틀리면 이렇다고 얘기죠. 그리고 땅의, 우리 바른 한글 킹제임 성경은 땅의 심장 속이라고 나오는데 땅 속이라고 나왔어요. 개역 개정판은 땅 속. 왜요? 땅 속 하면 무덤으로 알겠죠? 땅의 심장 속 하면 지구 핵 가운데 중심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2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9장 42절. 43절부터 한번 볼까요? 네 손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지옥이라고 나왔죠,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몸이 벌레처럼 돼버리는데 그게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무궁토록 불도 꺼지지 않고 고통당한다, 그 얘기죠. 근데 44절에 개역성경에 없음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45절에 네 발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여기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이것을 개역성경에 삭제해버렸어요. 꺼지지 않는 불속을.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46절에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46절도 개정판에는 없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47절에 내 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이 불이 빠져 있어요. 불. 던져지는 것보다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지옥에 있는 불을 없애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했죠. 전부 꺼지지 않는 불 속, 불 이런 거, 불도 꺼지지 않냐, 이런 걸 다 없애버렸어요. 48절에 보면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3번 반복했는데 요 48절만 놔뒀어요. 그리고 49절에
뭐 쭉 읽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49절에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것도 개역성경에 빠져 있어요. 빠져 있습니다. 삭제되어 있어요. 자, 이와 같이 끔찍한 장소라고 나와 있죠.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3번 반복하셨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왜 3번씩 반복했을까요? 절대로 너희는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5장 22절, 18장 8, 9절, 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 야고보서 3장 6절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장소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이 있는 장소, 불. 그뿐만 아니에요. 그 지옥은 고통의 장소라고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28절에 나왔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바깥 흑암이라고 마태복음 8장 12절, 22장 13절, 25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나왔고, 영원한 정죄의 장소라고 마가복음 3장 29절에 말씀하셨어요. 또 저주의 장소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또 결코 가득 차지 않는 장소라고 잠언 27장 20절과 이사야 5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는 곳이라고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나왔고,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옥과 불꽃은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곳이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혼이 불에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혼이 유황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고통당하는 것이며 아주 뜨겁고 들어가면 목마르고 수많은 고통으로 인해서 비명을 지르지 아니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부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나이다. 아, 지옥의 불꽃 속에서 고통당하는구나. 거기 고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지옥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죽음과 그 후 가는 길은 어떠한가? 사람이 죽으면 끝인가? 아니면 그 후에 어떤 길로 가는가?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 제가 거리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소리 질러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죽으면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헛살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갑자기 죽는데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활은 이 세상의 삶으로 절대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은 썩어도 여러분의 혼은 불과 유황이 타는, 죄로 인하여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서 영원 무궁토록 타지도 썩지도 죽지도 않고 고통만을 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모두 영, 혼, 몸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어때?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죠. 그 다음에 몸은 나중에 어때? 실제 죽어버리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죠. 혼은 어때?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영은 죽어있고 몸은 죽으면 썩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혼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간다 그 얘기죠. 이것이 인생이 앞으로 갈 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리 설교할 때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시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그 혼이 지옥에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뭐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게 혼이 떠나는 거죠. 혼이 나지요, 진짜. 자죠, 자. 이 몸은 껍데기예요. 육신의 장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씌워놓은 거예요. 혼이 안 보이니까. 그 혼이 떠나면 어떻게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혼은 하늘나라, 구원받지 못한 혼은 땅을 뚫고 들어가서 땅속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은 뭐예요? 영. 영도 하나님께서 숨을 걷어가면 뭐 이거 죽는 거죠. 숨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숨이. 그러면 몸은 땅에 묻혀 장사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절에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오? 사람의 영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나 혼은 구원받아야 올라가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두가 지옥에 가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그럼 죄의 문제, 이것은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있는 동안에 해결하는가? 하나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사람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즉 살아있는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것이 가장 쉬운 거예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요, 노력이 요구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하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목사들이나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신뢰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거부하는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고 또 스스로 확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서 이사야 5장 14절에 지옥은 스스로 확장을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는 지옥은 가득 차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옥과 불못의 위치는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옥과 불못의 위치는 어디 있는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음부라고 얘기했어요. 음부. 그래요. 음부. 구약에 등장하죠.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신약에 음부라는 단어가 딱 하나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음부가 없어요. 신약에는. 그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빼놓고 한 구절 빼놓고 음부라는 게. 그런데 개혁성경은 엄청 많아요. 음부가. 개혁성경 개정판하고. 자, 음부는 뭐냐면 사람이 죽을 때 일시적으로 가게 되는 장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지하 낙원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끝없이 깊은 구름, 이건 모두를 통괄한 개념이 음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성경에는 지옥을 대부분 음부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은 어디 가나요? 지옥에 가나요? 구약시대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지만, 즉 누가복음 16장에 오늘 본문의 부자같이 구약시대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지만, 그럼 구약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 가느냐? 구약 성도들, 완전한 구원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구약 성도들은 그럼 어디에 가 있느냐? 지하에 있는 낙원에 대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 지금 나오는 아브라함의 품, 나사로가 가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16장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전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서 보시고 그 내용을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낙원,
파라다이스, 낙원은 지하에 있었다. 그것을 성경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16장에서. 그래서 그곳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나사로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역시 신약교회에서도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죽어서 땅 밑에 있는, 땅 속에 있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현재도. 그런데 지금 낙원은 어떻게 되어 있나? 지하 낙원? 비어 있죠. 비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시대 때에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도 지하 낙원은 존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그 지하 낙원에 가서 구약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구약 성도들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얘기죠. 베드로전서 4장 6절은 이런 연유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으나 영혼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에베소 4장 8,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사로잡혀 있는 이 낙원에 있는 성도들,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얘기죠. 그래서 낙원은 현재 셋째 하늘로 옮겨졌어요. 지금 하늘나라, 지금 현재 하늘나라죠. 그리고 지하 낙원은 현재 비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2절로 4절에 보면 자신이 셋째 하늘 낙원에 갔다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보면 아, 낙원이 글로 옮겨진 게 맞구나. 그래서 현재 신약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 구원받은 자들은 셋째 하늘 낙원,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혼이, 그 사람의 혼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이, 조금 있으면 대환란이 오죠. 대환란 끝부분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연이어서. 대환란과 연이어서 쭉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요. 주님이 대환란 끝에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을 우리와 함께 통치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지옥은 어딨냐면 그 당시는 이제 지상에 산채로 던져버려요. 거기다. 산채로. 그래서 성경에 산채로 던진다든지 너희 팔과 다리가 잘리고 눈이 뽑히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산채로 던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큰 백보자 심판, 온 우주를 불살라버리고 큰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삼위의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금 그 심판을 허공에서, 우주에서 그냥 우주 공간에서 치러지는 심판이라고 했죠. 큰 백보자 심판. 이것은 과거 지구 땅덩어리 안에 있는 그러한 구원받지 못한 지옥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거기에 갇혀있는 그러한 모든 존재들을 다 끌어내가지고 다시 심판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우주 끝에 있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다시 던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구가 불타 없어지면 그 지옥 안에 있던 그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가지고 다시 불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연계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 구약시대에 있다는 지옥은 땅속에 있고 낙원은 또 땅속에 있었다. 지금 현재 교회시대는 지옥은 땅속에 있지만 낙원은 셋째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에는 지옥이 지상에 있다. 산이 남쪽에. 용암이 막 뿔뿔 올라오는데 거기다 산채로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시대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다시 던져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위치와 상황들이 성경에 자상하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셨죠.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얘기죠. 이것이 바로 원수를 위하여 죽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영이 죽어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화해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가 돼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은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가 개역성경에 삭제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죄 없는 피, 그것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누구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을 받고 죄들을 용서함 받았다. 여러분, 자신의 혼이 얼마나 귀해요. 세상에 어떤 것을 주고 살 수 없죠. 왜냐하면 이 혼은 영원히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기 때문에. 마가복음 8장 36절은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권세도 많고 하더라도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자기 혼이 지옥에 간다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게죠. 지상에서 살 때 헛일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이 세상을 산다는 건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얘기죠. 무식한 사람. 자기 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100% 지옥에 간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분의 혼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죽은 다음에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가 있었지만 그분의 혼은 지옥에 가서 고난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때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죄는 아버지가 졌는데 아들이 대신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죄는 아들이 졌는데 아버지가 대신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죠. 그 대신 갈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서로 그렇게 약속하면 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많아요. 그러면 그 한 범죄에 관해서 다시 죄를 물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지옥에 갔다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언제 갔다 오셨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제 아까 우리 찾아봤죠?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의 심장 속에. 얘기했죠? 또 사도행전 2장 31절에도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이 지옥에 갔다가 거기 영원히 버려지지 않고 부활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누가 지옥에 갑니까? 누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과연 죄의 문제를 해결보지 못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자, 그럼 죄가 나 죄 안 졌는데? 나 죄 안 졌는데? 나 도둑질 한 적도 없고, 나는 뭐 강간한 적도 없고, 강도질한 것도 없고, 살인한 것도 없는데 무슨 내가 죄를 졌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죄라고 얘기죠.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가장 큰 죄가. 왜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창조주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창조주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지. 그 왜 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그렇게 해놓은 거 해야죠. 그대로 실천해야죠. 자, 뭐 담배 피고 술 먹고 뭐 간음하고 이래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찝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창조주가 그렇게 했다는데. 잡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죠. 믿기 싫으면 믿지 마라.
나중에 네가 가보면 알 테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자유의지를 줬어. 내가 믿을지 말지를 네가 알아서 알아. 그죠? 지옥에 가고 싶으면 믿지 마.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가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그 말씀이에요.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나가서 뭐 노동하거나 뭐 일을 1년 뭐 10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하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돈을 얼마 갖고 오라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물 마시는 것만큼 쉽다는 것이죠.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요. 다섯째, 그리스도의 군사는 파수꾼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임무가 뭔가요? 적의 공격을 경고하는 거죠. 이렇게 보초 쓰고 있다가 파수하고 있다가 멀리서 만안경이나 무슨 관측 장비 가지고 보고 있다가 멀리서부터 지금 뭐가 오는 거예요. 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옛날 같으면 말을 타고 막 먼지가 일어난다. 야, 적들이 공격한다. 소리 질러야죠. 나팔 불어야죠. 나팔 불어야죠. 공격 신호를 보내야죠. 그러면 전투를 빨리 준비해야죠. 적들이 가까이 왔는데도 이 파수꾼이 계속 졸고 앉았고 잠자고 앉았고 심지어 취침까지 해서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바로 그냥 공격해버리면 적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 받겠죠 나중에. 물론 적에게도 죽겠지만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사형당하겠죠. 군대에서는 바로 전쟁 그런 때 문제가 그 한 파수꾼 경비병이 잘못했을 때는 그 사살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건. 자,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은 어떻습니까? 거리 설교하고 구령하죠. 많이. 그래서 많은 때는 어려움과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 불편함도 느끼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지만 파수꾼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 파수꾼이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들이 경고를 받지 못하여 칼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제거하게 되면, 자,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 가지고 적이 와서 사람들을 죽인다 그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그는 죄악 중에 제거되지만, 그냥 죽는 사람은 적의 칼에 죽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그 피에 대한 대가, 그 사람이 죽은 그 피에 대한 대가는 그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구할 것이라, 구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 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의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너는 내 입에서 말을 듣고 나로부터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오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을 때 만일 내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말하지 아니하면, 나를 파수꾼으로 삼았는데 내가 거기서 떠나라고 경고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을 것이나 그의 피는 내가 네 손에서 구할 것이라.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건 그 사람이 책임이죠. 근데 내가 전하지도 않았다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을 나에게 묻겠다 그 얘기죠. 그 사람이 멸망으로 간 책임을 나에게 묻겠다. 그러나 내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경고했는데도 그가 그의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했다면 그는 죄악 가운데 죽을 것이나 너는 네 혼을 구원하였느냐. 자, 이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관계없다. 물론 교리적으로는 아니지만, 자, 그러니까 너는 네 할 바를 파수꾼의 임무를 다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적용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파합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의 임무를 다함으로써 바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죄인의 요청이 있잖아요.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시켜야 돼요. 지옥은 원래 사람이 가야 할 장소가 아닙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람들에게 마귀가 죄를 짓도록 하여서 자기가 가야 할 그곳에 같이 그 사람들도 데리고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데려가는 숫자가 어마무시하다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교회만 다니면 하늘나라 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얘기죠. 그런 얘기가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사회에서 교회 다니면서 봉사활동하고 그 다음에 자선사업 많이 하고 그럼 하늘나라 간다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영접하면 너가 지은 죄들을 주님께서 갖고 가주시겠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너를 의인으로 취급하시겠다는 얘기죠. 네 의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받아라. 순종하라 그래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인정하라 그래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받아들이라. 마음으로 믿어라.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형식적인 믿음 가져야 소용없습니다. 교회 다녀서 그냥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여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영접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마음으로,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저 이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하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아주 잘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미비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형제자매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복음을 전할까 모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즉시 전파해야 돼요. 내 말주변이 너무 없어 다른 사람 앞에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하다못해 복음이 기록된 전도지라도 나눠줘서 설명을 하든가 그냥 나눠주든가. 그것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그분이 보내시고 그분이 보호하시고 그분이 무슨 말 할 건지 알려주시고 그분이 열매를 맺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것을 자신이 억지로 육신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 일이 안 되고 지쳐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는 그 길이 매일 그 열정과 그 기쁨과 그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생명의 샘물이 계속해서 외부로 흘러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그 영향을 미치고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그의 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겨오는 그 일들을 잘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현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찬란한 별이 되어서 하늘에 영원 무궁토록 빛나는 것이요.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지옥의 실체를 믿지 않고 내가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알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머뭇대고 또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모두가 생을 마감하고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